2026년도 4월 26일 주일 예배입니다. 4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네요. 하루하루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잠깐 예배를 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에 찬 마음으로, 은혜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신찬송가 96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갔다. 96장이 됐지. 누구신가 푸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볼 차례죠. 1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그 다 한다고? 13장? 14장. 그때 분홍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나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였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보아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겟셋마네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게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니라. 아멘. 옷자락이라도 내가 옷가게 가해라도라고 써있나봐요?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 너무 많이 읽었어. 읽는 것도 못 읽어? 이 아빠는 말하는 것도 못하면서 날짜 모르면서 지하비로 아빠보다 내가 더 잘했다.
말하는 것도 못한다니 큰일 납니다. 말하는 것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자,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그리고 누가 기도할까요? 135장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슴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하는 주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더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저희 가정에 가족이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기뻐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저지르는 죄, 모르고 저지르는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하고 있는 하은이가 있사옵나이다. 하은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학업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문제풀이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풀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올바른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의 피곤함을 아시죠? 항상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그날까지 건강 축복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인데 오늘 14장에서 하는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저기 요한이 순교당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를 안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했고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오병이의 기적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고 물론 오늘 저기 내용은 길어요. 길고 뭐 핵심적인 테마로만 말씀의 테마로만 보면은 뭐 몇 군데 중요한 점이 뭐 많지 않으니까 뭐 베드로가 뭐 물을 저기 예수님이 걸은 모습 따라서 걷다가 물에 빠진 뭐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몇 가지 얘기가 중심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뭐 함축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씀을 길게 잡고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보는 거는 내가 말씀을 잘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말씀의 그 진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서 생각하지 말고 듣기를 바라요. 원래 저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저 과정이 있어요. 3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부분이 두 부분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예요. 주제지만 우리 저 테마를 아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과정도 있죠. 중요한 얘기는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하고 막 활동하는 거를 많은 이제 소문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왜 여기 분봉왕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뽑혀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로마의 군정 안에서 로마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통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정권 시대거든. 로마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혀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식민지 하듯이 그런 때 왕을 하던 힘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큰 기적을 바라고 막 남들한테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지금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침례 요한 자기가 죽였거든. 그 선지자를 죽였거든.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런 능력을 행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알지만 이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그 무서워했는데도 자기가 그 자기의 그 저기 뭐야 동생의 딸이죠. 동생의 딸의 그 춤추는 모습에서 자기가 그 저기 뭐 그 한다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결국은 죽이게 돼요. 보면 요한이 죽는 과정이 순교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그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그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지금 옥에 가두었던 장면이에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설명이 나오죠. 요한이 갇힌 이유가 설명이 나오잖아요.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고 요한의 그 능력을 다 얘기하고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두려워했는데도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기 조카 딸이에요. 조카 딸. 동생의 딸이에요. 근데 그가 춤을 추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했대. 근데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해달라는 거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뭐를 했나 봐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침례 요한 그 유명한 선지자 예수님을 안수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요한이에요. 저 광야에서 강가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던 자였어요. 그의 머리를 베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좀 설명했지만 자기가 그 헤롯 왕과 결혼하게 된 거, 결혼하게 된 걸 비방하고 옳지 않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 머리를 잘라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런데 왕이 근심하여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거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렇게 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지금 오늘 그 얘기가 살벌하죠.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바른 소리를 한마디를 함으로 해서 올바른 얘기를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자기 목이 떨어졌어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세상에는 세상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으로 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지박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모두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대신 저 반모섬에 가서 오랫동안 옥살을 했죠. 유배 생활을 했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세상의 정도를 지킨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갈보리 산호의 십자가를 찬송을 불렀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는 얘기처럼 험한 십자가라요. 우리가 지고 가는 거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요. 피해의 역사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들어야 되냐? 그것을 보고 지켜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때문에요. 영원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험에도 그거를 지고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때로는 세상 일을 이렇게 요한처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약해지요. 무너지죠. 죽음이 두렵지요. 그 말을 못하지요. 입이 닫혀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자들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세례 요한에서 볼 때는 두려워야 할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알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질 않아요. 아무 얘기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대신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선 급한 병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성경의 역사는 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지 그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던 거고, 또 요한은 그 요한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간 거예요. 간 거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가서 그 요한과 또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저녁이 되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저 마을에 들어가서 뭐 음식을 사서 먹게 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에 동네 마을까지 내려가서 사 먹을 거 없다. 너희들이 가진 걸 가지고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하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뭐 어린애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고 뭐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였어요.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사로 12개의 떡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었냐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여자는 뺐어요. 옛날에 이때 시대에는 어린이와 여자들은 사람 숫자 속에 계산을 넣지 않았어요. 남자들 수로만 따졌어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들 수가 5,000명이 됐대. 여자들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15,000명이 됐을지 10,000명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 숫자로만 5,000명이 되었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바구니에 12바구니에 풍족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먹고 나서 이동을 하는 거죠.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저녁이 됐을 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세가지고 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타고 이미 떠났는데 그 물결이 바람결에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대. 근데 그때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거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한경이 한 3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경이니까 3시부터 한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무렵에 예수님은 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물결 센 후에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거늘. 모든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서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던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들에게 이 큰 일을 하기 왔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안 보여주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와 다름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권능을 행사를 하셨던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래서 고쳐준 거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 수 있게 나라 명해서 걷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도 물 위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서 그 믿음 따라서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더니 진짜 물 위로 걷더라는 거야.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여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이 바닷물결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은 실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자신감 있게 머릿속으로다가 스쳐서 생각을 해가면서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자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두려워서 이게 시험 보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염려하고 두려움은 아는 것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행동할 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나한테 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이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면 같이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거지, 베드로같이 두려워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구원하여 주소하고 빠짐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때 놀라서. 그러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지가 물 위를 걸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서 움직여서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의심을 했냐 이거야. 예? 그 두려워서 떨매 의심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의심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 세상에 살아갈 적에도 우리 마음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에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오늘 두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봤던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며 예수한테 절하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믿겠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강 건너 게네세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컸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던 게 아픔이 고쳐지고 치료가 되었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2000년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 역사심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힘으로 나는 죄가 있더라도, 나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의심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갈보리 산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 찬양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를 백배하여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심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을 심어 주어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신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이 반주에 맞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산 권세 지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며 성령 중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끝나네. 꺼주세요.